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경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1절을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부름받고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그 시기가 이랬다라고 말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던 그런 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일이 별로 없었다, 드물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시대가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엘리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엘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말은 앞서 말했던 문맥과 비슷합니다. 문자 그대로 엘리가 늙어서 이제는 눈도 멀고 귀도 멀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 주는 표현입니다. 눈은 흔히 분별력을 의미하죠. 우리가 눈이 멀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건 문자 그대로 눈 안에 콩깍지가 씌었다거나 눈이 맹인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분별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판단력, 상황을 판단하든지 어떤 사건을 판단한다든지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엘리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서 지금 분별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결단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진 그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엘리가 그의 아들들의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아주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초래할 만한 그런 극악무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들들을 방치했던 엘리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선언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쓸 수 없는 상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뭔가요? 지금 늙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율법상, 전통상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공직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요? 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엘리 외에는 다른 제사장이나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 모든 성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지도 판단하지도 또 처리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기에 하나님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도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들 순종할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랬다면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져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할 만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우리 눈길을 끄는 대목이 나옵니다. 7절을 보세요. 성경은 사무엘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 경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율법적으로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던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문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지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특별히 초자연적인 인격적인 경험들을 했다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을 근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성을 통해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계시가 종결된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육성을 들려주신다.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예를 들면 너는 몇 살에 어떤 자매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결혼할 것이고 어떤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결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믿는 자와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어떤 자매와 결혼해야 될까요? 적어도 분명한 뜻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아는 자매와 결혼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외에 직업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에 입각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에게 어떤 원칙과 원리와 가치관, 그런 것을 주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아래 제한됩니다. 그러니 사무엘 당시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육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누군가가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이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엘리에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에 이렇게 반응하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9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부르시고 다시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하래요? 오늘 보면 정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다 줄을 꺼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예요. 그 옛날 엘리가 하나님께 반응했던 태도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되는 태도고 나아가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엘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조차 않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안 들으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길을 막아버려요. 그 끝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조차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런 엘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어리고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깨닫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면 난 그렇게 할 거다. 나는 그렇게 하리라 라고 결심한 사람에게 한두 번 못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겁니다.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우리가 들을 마음만 있다면, 마치 미처 이때 듣지 못했다면 이때 듣게 할 거고요. 이때 듣지 못했다면 이때 듣게 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을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엘리와 같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리 없죠. 그러나 비록 내가 미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능력 유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학업 유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실 때 그가 집안이 좋거나 혹은 아주 남달리 똑똑하거나 인물이 출중했다거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이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비록 아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경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무엘을 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는 사무엘은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어떤 명령과 어떤 뜻을 지금 내리시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사무엘은 기꺼이 듣겠다고. 듣겠다는 뜻이 뭘까요? 그냥 들어만 보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나에게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죠. 너는 엘리 같은 사람이냐? 사무엘 같은 사람이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무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가 아주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시대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직분과 어떤 감투를 쓴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드문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오늘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오늘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밤하늘에 이렇게 십자가가 넘쳐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 보십시오.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대답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순종할 사람. 하나님, 저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자격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경험은 없지만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교회와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부름받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또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으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혹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엘리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막힌 귀를 뚫어주시고 우리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